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을 걸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늘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깨달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참 좋은 나의 친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얼었던 대지 위에 파란 새싹이 돋듯이 이 새봄에 우리들의 심령에도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상트게 하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숙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에 복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주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온 지구촌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백신의 개발로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비록 많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실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가난과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이 민족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임진왜란과 6.25와 같은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를 보면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야가 당리당략만 내세워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대권을 잡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성의의 정치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서로 총칼을 들이대며 화해하지 못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의 역사를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교회학교가 다시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질병과 사고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은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찬양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영혼을 이렇게 잘 보호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서 언제나 삶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월을 여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또 찬양을 해주시고 자리를 이렇게 또 지켜주시니까 더없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진정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묵상하고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율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르다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그 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대하는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안식일을 보면 이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고치는지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일하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있었다. 그래서 주목하면서 오늘 안식일인데 저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서 그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는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면서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거, 병을 고치는 게 큰 문제고 주목거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철저히 규정에 따라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완악하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아주 잘못된 정확성, 이게 어느 주석학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잘못된 마음을 여는 정확한 정확성. 이거 참 표현이 절묘해요. 정확한 정확성으로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통찰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안식일의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했죠. 그래서 그 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를 의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 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 저거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작당을 하고 죽이기로 모의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생명 살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의 율법을 수호하는 것,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수호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살려둘 필요가 없겠다, 죽이기로 의논하고 작정했다, 이렇게 성경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눈을 이따만하게 딱 뜨고 안식일에 이 사람이 사람을 고치면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에 지금 빠뜨리려고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일날 사람을 고치는 행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시험에 걸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아우르는 더 중요한 율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조항을 지배하는 더 중요한 원리,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이 두 계명에 모든 하나님 말씀이 매달려 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재는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도 천재이지만 그 창조해낸 것을 잘 정리하는 사람도 또 그 천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창세기부터 우리 이제 그때는 구약을 얘기하니까 뭐 말라기까지 그 전체 내용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낸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다 매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게 빠지면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철저하게 더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이 두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요 안식일 율법을 넘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대가는 대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지금 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외에 많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으로 다른 계명들을 다 이렇게 대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바른 것이다. 정확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로마 교회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대체로 이제 싸우는 교회는 이제 뭐 갖고 난리냐면 법대로 하자고 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대개 이제 싸우는 게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대개 싸우는 교회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이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뭐 서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뭐 법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법 잘 모릅니다. 총회 법도 모르고 우리 교회 내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없고 뭐 별로 알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0명 중에 9명은 법을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성경 66권 알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따위 법을 연구하고 앉아서 그걸 뭐 그렇게 공부하고 그러고 있겠어요. 하나라도 더 귀한 예수님 말씀을 더 연구해서 바른 설교를 하려고 애쓰지 그 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회 처음 왔는데 이 교회는 내규가 뭐야, 법이 뭐야, 그거 다 알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법 따지고 이제 난리가 나죠. 조항 따지고 이게 해석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떤 게 옳으냐 저르냐 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들고 나온 교회가 마지막에 잘 되는 교회를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대로 적용했는데 교회가 다 갈기갈기 잘라지고 사람 사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고, 그리고 교회는 전혀 화합되지 못하고 완전히 법 들이댔는데 교회는 완전히 끝나고 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법 들이대면서
더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는 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분열과 다툼과 원한만 생기고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왜 적용하는가에 대한 더 중요한 원리를 법 들이대면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파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그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을 포괄하는 더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 원리를 제대로 붙들면, 그 원리를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조항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조금 넘어가는 자유로움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하나하나 조항, 율법 조항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자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걸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잘 알면 진짜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조항을 더 주님의 정신에 맞게끔 잘 생활하도록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잘 지키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생각하면서 그 조항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바르냐 안 바르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지 그 큰 원리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두 축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언제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려내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가장 혼나고 야단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절대로 야단맞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의 소득 중에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헌금하고 정확하게 금식하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이렇게 뭐 수십 가지 한 계명에 대해서 장로들이 유전을 더 율법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정신은 진짜 투철한 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야단맞고 혼을 났습니까? 그것은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모든 신앙생활을 싸잡는 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 이게 뭐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오히려 이게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을 외식하게 만들고 참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말씀을 지키면서도 쌀쌀한 신앙생활, 숨도 못 쉬도록 진짜 피곤하고 자유함이 없고 답답하고 옥죄는 이런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유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뭐하러 말씀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이제 법대로 합시다 자꾸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도대체 뭘 위해서 법을 지키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살려내는 쪽으로 지향하는 바가 없으면 법들이 되면 교회는 망한다. 이게 뭐 틀림없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뭐 경험적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틀림없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법이 법이 필요가 없죠. 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가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요?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만날래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언제나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 저대로 가다간 우리 끝난다 이렇게 바라보았고, 예수님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들, 신앙을 다 망치는 것들, 교회 공동체를 다 망치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일견 수준 있다 뭐 그러면서 뭐 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진짜 도무지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얘기 결론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엔토 수샤코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작품 침묵이 있습니다. 이건 이 소설이 제시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뭐 영원히 잊지 말고 읽어야 될 뭐 1001권의 책 보면 아주 몇 위로 올라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끝내고 그 일본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중앙 집권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절, 17세기 막부 시절, 이 포르투갈 제수이트,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선교하면서 그 처절한 박해를 받다가 결국 배교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실화를 다루면서 소설화한 아주 중요한 작품이 이 침묵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도 무릅쓰고 그냥 막심한, 그 극심한 고통을 다 받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내용보다도, 그 중요한 신종론의 문제보다도 오늘 우리 주제의 중요한 내용이 이 소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일본 막부가 선교 금지령을 내리면서 대대적인 고문과 학살을 자행해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뭐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선교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이 페레이라 신부마저도 배교했다. 이게 이제 교황청에 들려온 것입니다. 대단한 일본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일본에서 전설적인 기독교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 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 배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충격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페레이라 신부를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믿어왔던 그 포르투갈 신부, 그 로드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죠. 그 세바스티안 로드리게스, 이 로드리고가 자기가 정신적인 지주로 믿었던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니까. 그럴 수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분은 순교하면 순교했지 절대로 배교할 사람이야. 막 견디지 못하는 이 회의와 이런 답답함 속에 그도 직접 일본 선교로 떠나가게 됩니다.
페레이라 신부도 만나보고 다시 자기가 두 눈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으로 떠나죠. 일본에 가서 그는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겪으면서 자기도 마침내 체포되어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지만 로드리게 신부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본 당국자들이 특유의 이제 방법을 쓰죠. 그래, 네가 배교하지 않아? 좋다. 그러면서 그 신부 앞에서 그 일본에서 선교하고 포교했던 일본 신자들을 무지막지하게 그 앞에서 죽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참할 정도로 비명 지르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신부 앞에 보여주면서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네가 이 기독교 신앙을 접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일본에 포교한 이 가엾은 사람들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순진한 백성, 네가 그리스도 도를 알려줘서 이렇게 죽어가는 순진한 백성들을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계속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죽여갑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따랐던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소문대로 그는 배교했습니다. 놀란 로드리고가, 선생이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배교하고 이런 길을 가도록 만든 것입니까? 이 로드리고가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이 페레이라 신부가 그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배교한 것은 그 사흘간 오물이 가득 찬 구멍 속에 거꾸로 매달려가 이제 그 고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참할 정도로 피가 거꾸로 설 정도로 그 고문 당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런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배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그런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성도들의 울부짖는 고통, 저 신음소리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어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고백을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 이 소설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죠. 이 소설에는 그 유명한 배교하는 의식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려져 있는 동판, 그 성화판을 발로 밟는 것이죠. 이제 일부 막부들이 이 동판, 성화판을 밟고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한 걸로 인정하고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성화판이 다 맨들맨들하게 달아 있어요. 이 소설의 앞권은 이 로드리고가 과연 이 성판을 자기가 걸어가느냐, 배교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죽느냐, 이게 이제 앞권이죠. 부들부들 떨면서 로드리게스가 그 성화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소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성화판 앞에 서서 걸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게 소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밟아도 좋다. 동판에 새겨진 그분이 신부에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게 이제 로드리게스 그 영혼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드리게스는 마침내 성화의 발을 올려놓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성도들을 살려내고 자신은 그렇게 걸어갔다.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아침이 왔다, 멀리서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배반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소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 페라이다처럼 이 로드리고는 마침내 배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소설 침묵은 마지막까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순교가 바른 신앙인지, 배교가 바른 신앙인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열려있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찾도록 소설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지조가 고든 학자인 성대중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진짜 굉장한 말이라 저는 이렇게 통찰해 생각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약함은 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구분해야죠. 나약한데 사람들은 저걸 어진 것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잔인함은 의로움과 혼동된다. 굉장한 통찰입니다. 잔인하게 행동하는데도 그게 의롭다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게 참 이 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나약함은 어진 것처럼 보이고 잔인함은 의로움과 혼동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 사나운 것은 성실함과 헷갈리고 이게 망령됨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상을 벗어나는 거죠. 정상 벗어나는 것을 망령됨이한다. 근데 망령됨이 고둠과 비슷하다. 이 성대중 이 선비가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곱씹고 귀담아 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 뉴노멀이 난무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저마다 지금 한마디씩 하면서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자유함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살 것이냐? 바울은 조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다. 그 율법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 무엇하자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건지, 무엇을 향해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율법 조문 자체로 나아가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참으로 차갑고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한 가지 모든 율법 말씀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깊은 원리와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낼 때 기독교는 진짜 생명의 종교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가 될 것이고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 더욱더 깊이 있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가볍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내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깊어지는 이 사순절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도 날 믿으니와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격동의 시절, 변화되는 시절에는 자유가 중요한지, 우리를 조금 제한하는 게 중요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지,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게 중요한지, 언제나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 속에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늘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정신을 생각하며 어려운 시절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걸음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오늘도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바르고 진실하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반드시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사오니 그 길을 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의 징검다리 낳아주시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광고 드릴 것은 없습니다. 단 부활주일날 유아 세례식, 기타 이런 기도하는 예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까지 좀 더 많이 풀려서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기억하시고 다시 지난번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봉구 집사님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모든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단꽃도 우리 김덕점 집사님께서 귀하게 또 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회계 보고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회원들은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열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최승기 명예 집사님이 어제 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 삼신 전문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좀 부탁해서 광고 드리는데 우리 김은곤 목사님이 쓰신 구약 성경 핵심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좀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우리 김은곤 목사님이 쓰셨던 구약 성경 핵심 연구라는 책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좀 사무실에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새로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고 바르고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